사무엘하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 사무엘하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일식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치느라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 모든 드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료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상하지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오만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부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부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그 사독의 아히아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일에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사시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이 다말을 보냈던 암몬을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배는 다르지만 형이잖아요.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압살롬이 일을 벌이게 되고 결국은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먼저 압살롬이 어떻게 이 15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얻었는지 오늘 여기 보면 써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위세를 보여주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산 꼭대기에 있고, 물론 뭐 길이 뚫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거기에서 50명이나 앞에 세우고 자기는 병거, 이 최고급 승용차죠. 병거를 문다는 건 그냥 노새를 타는 것, 나귀를 타는 것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서 자기는 그렇게 정말 왕의 행차처럼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그렇게 다니고 50명이나 함께 다니면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결국적으로 압살롬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많은 시간 자리를 비웠다가 왔지만, 그렇게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 50명 병거와 말들과 함께 다니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건데요. 아, 압살롬이 이제 힘이 있구나, 압살롬이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뭐 이게 다윗에게 재가를 맡은 게 아니라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압살롬이 스스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정도는 뭐 이제 압살롬이 사람들의 정말 용모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흠모할 정도로 압살롬이 인기가 있었으니까 압살롬으로서는 당연하게 또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신경을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압살롬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재판해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 일의 선우를 따져보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야, 네가 옳다, 일단 재판으로 온 사람 네가 옳다라고 말을 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을 하려고 하면 일으켜 세우고 껴안고 입술을 맞추고, 그건 굉장한 환영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왕자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더군다나 네가 송사하러 오는 걸 보니까 네가 옳구나 하면서
왕은 바쁘고 너를 위해서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지만 내가 재판해 줄게. 내가 보니까 네가 무조건 오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송사하러 왔다가 마음이 홀딱 뺏기지 않겠어요? 마음이 홀딱 뺏겼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마음이 훔쳐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내고 나서 압살롬이 이제 모반할 계획을 세워서 헤브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기 보니까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압살롬이 왔을 때 내 얼굴 안 보고 지네 집에 가서 거하라고 했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했는데 어느 날 압살롬이 와가지고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원했었으니까 이제 내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의 일들을 하는 거죠.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왕, 유대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성읍을 삼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사실은 압살롬도 유년 시절을, 소년 시절을 거기서 보냈겠죠.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보냈을 것이고, 아버지 다윗이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도 안 하고 내가 정말 죄가 있으면 아버지는 날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그 압살롬이 4년이 지나가지고 또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마음이 많이 풀어졌겠죠. 그러니까 네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러 갑니다 하니까 다윗이 막 두 손을 들어서 그래 평안히 갔다 와라.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모반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쭉 세웁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를 내보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의 전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나팔이 불면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해라.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사람이 다윗이니까 헤브론에서 다시금 압살롬이 왕이 됐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선택의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서 누구로 변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듣게 하는 것이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200명을 초청해갖고 데려갑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의 선호를 모르고 그냥 왕자가 가자고 하니까 쫓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모르고 쫓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만 200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압살롬의 이 일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은 바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지혜롭고 일들을 잘 처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모반을 어떻게 보면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장면은 압살롬의 그런 반역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좀 마무리를 져놓고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나를 따르시고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가자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후궁들 10명은 궁에다 내버려두고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로 기드론 계곡이 있거든요. 그 계곡을 건너면서 사람들이 울고 이러면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산을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내려가면 이제 여리고 성이 나오고 요단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쭉 가면서는 다윗이 이제 먼저 울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 먹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다윗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칼이 지금 자기에게 왔던 것, 하나님께서 그 일, 자기가 죄를 저질렀던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압살롬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다윗이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다윗은 용사잖아요. 우리가 다음 장에 이제 내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이기거든요.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이깁니다. 그 얘기는 도망을 가서도 싸워서 이기는데 예루살렘 전에서 싸웠으면 여러분 아주 잘 싸우고 잘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먼저 도망을 가는 것은 자기 아들인 이 압살롬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피를 덜 흘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같이 쫓아나오는 사람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독이 있고, 그 다음에 후세가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가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인 거죠.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해서 다윗에게 용병처럼 와 있는 건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쫓아오면, 네가 용병인데 지금 나를 쫓아오면 차라리 압살롬을 따는 것이 너한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오늘 보면 다윗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이때라는 사람을 가려면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이때에게 후하게 했던 것 같고, 이때가 정말로 다윗을 따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축복 중에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진실과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여기 보면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서 변찮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은혜, 또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진리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것을 이때에게 축복하고 이때가 그것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끝까지 왕 옆에 있겠습니다 하는 이 맹세는, 다윗이 만나는 이 이때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아이도벨처럼 그렇게 책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택해가지고 반역의 일을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나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독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과 함께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올라가라 하면서 다윗이 일종의 어떤 일들을 안내를 하는데, 사독이 들어가고 제사장들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연락의 일들을 맡기는 거죠. 제사장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로 하여금 연락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 나루터에서 기다릴 테니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얘기를 해줘라 하는데, 우리 이 사독이 지금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언약궤. 우리가 앞에 우리 사무엘상에서 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어떻게 돼요? 늘 승리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뺏겨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리면서 다윗이 체험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려고 했을 때 낭패를 겪었던 일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금 그것을 우리가 끌어올렸던, 정말 그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 그 언약궤를 가져왔던 그 기쁨을 압니다. 그럼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만약에 신앙이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얼른 모시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다시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그 현존하신 그 현장에 언약궤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히 행하시는 대로 내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소를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의뢰,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인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다윗은 이 사도에게 부탁하고 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면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후세가 와서 왕에게 그 슬픔을 표현하니까 후세는 들어가서 나를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이 아들 압살롬을 섬길 테니까 좀 이렇게 그 섬기려고 합니다 하면서 들어가서 일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어떻게 행할지를 이야기하니까 아이도벨의 말보다는 이 후세의 말이 채택이 돼서 결국은 이 다윗에게 전령이 보내지고 제사장들이 내려가서 피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 피했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나중에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승리를 얻고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이분 다윗과 평생을 했음에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해서 배신을 해서 하는가 하면 이 후세라는 사람은 끝까지 또 다윗의 그런 어떤 권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고 이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큰 일을 행하게 하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윗의 이 도피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오늘 말씀해 준 게 다윗의 도피인데 도피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어려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피함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시편에 다윗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아들이 나를 배반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의뢰합니다.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 시편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때라든지 사독이라든지 후세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도피의 피난의 길에 붙여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인들,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그리고 그 제자들, 사랑받은 제자가 쫓아갔던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도피, 예수님의 경우에는 도피는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떤 일들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일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에는 아버지의 뜻을 완전케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윗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 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도망가면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 다윗을 욕하면서 막 따라가면서 돌 던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리고 머지않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때라든지 사독이라든지 후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함께하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능히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도피의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맞서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피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의 시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다 알아서 다 대처하겠어요. 그렇게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도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것, 또 우리를 연단시키는 데 쓰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의 노래처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날도 너무 더워지면 짜증나기가 좀 쉬워지고 지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것 정도야 뭐 이런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피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다윗의 노래처럼 여러분 안에 늘 중심이 있는 찬송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